저희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저희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예배를 두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그저 돌아가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삿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도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들을 말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소망과 방향들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헛된 구호나 아버지 하나님 책 가운데 쓰여져 있는 글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함께하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위로가 필요한 일들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든 죄의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짧은 질문 가지고 저희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다들 부모님이 있으시죠? 부모님 없이 태어난 분들은 없으실 텐데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 닮았는지 저희 한번 좀 잠시 생각해보고 좀 저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무엇이 닮았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시고 나눠볼까요? 좀 생각하실 시간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희 여사님 부모님과 무엇이 닮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 네. 안 닮으려고 했는데도 닮더라고. 뭐가 닮으셨어요? 내가 우리 엄마 이빨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빨이 나에게 똑같이 닮았어. 치열이? 치열이 닮았어. 너무 싫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어. 선생님이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선생님이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부모님이 주신 대로 사세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윤이는 부모님과 무엇이 닮았나요? 저는 아빠의 고지식함을 닮았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아빠가 같이 계셨으면 기뻐하셨을지 슬퍼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눠본 것처럼 부모님의 외모를 담기도 하고 부모님의 우리가 성품을 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 닮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의 무언가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언가를 닮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오늘 권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인데요.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우리에게로 오셨는데 그 빛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그래서 6절은 이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인데요. 이 요한 복음도 요한이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름도 요한이잖아요. 영어식 이름으로는 존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존이 요한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 지금 증인으로 온 요한, 이 존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이 요한 복음을 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적혀져 있는 이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증언을 했냐면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모든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증언을 통하여서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도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던 그 참빛 그리고 그 빛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중에서도 특별히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들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 영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영접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해서 영접을 했는지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에 살펴봤었던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아담을 의미하는 거라면 사실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 일부만을 떼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인류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영접한 자들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구분되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서 이 자녀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나아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낳은 존재, 이것이 바로 자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들이 어떤 세상에서 구별되는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 권위를 지닌 누군가가
어떤 그 사람에게 권리든 아니면 어떤 권한이든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도 우리 그 권세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신분을 통해서 내가 획득되는 권리를 우리가 또 권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 관료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총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로서 어떤 권한이라든지 권리들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왕의 아들이었어요. 내지는 유력한 가문의 아들, 자녀였어요. 그러면 그 출생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런 권리라든지 그런 어떤 영향력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권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잘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존재가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어떠한 권세를 부여하신다. 내지는 그들이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왕자와 거지라는 아마 동화 내지는 소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슷한 어떤 모티브의 영화도 있었죠. 그 광해라는 그런 왕이 된 남자 광해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긴 두 인물이 한 명은 왕자고 한 명은 굉장히 천한 신분의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둘이 역할이 바뀌게 돼서 거기서부터 빚어지는 이야기들을 동양에서도 또 서양에서도 그런 상상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을 때 점점 거기에 걸맞는 자질과 성품들을 배워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에서 가장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고 가장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된다라는 것도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맞는 어떤 변화되는 성품, 자질들이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분을 획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인데 이 특별히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아니면은 제사장 같이 특별히 구분되는 존재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해왔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이런 좀 느낌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게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믿기로 의지를 발동시키면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작동해서 예수님을 결단하고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먼저 있는 일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데에서 출발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얻는 이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인 것 같고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이라는 거는 제가 고르는 게 아니죠. 만약에 준우가 선물을 미리 골라놓고 목사님 선물 주세요. 제가 원하는 선물은 플레이스테이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목사님이 딱 보고 우리 준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마땅히 플레이스테이션 정도는 한 대 있어도 되겠다라고 싶을 때 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선물이겠죠. 자, 목사님이 우리 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준우가 뭘 좋아하는지 또 잘 알고 준우가 좋아하는 것, 준우에게 필요한 것, 준우에게 유익한 것을 잘 골라서 선물할 때 그것이 감동 있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선물을 줬는데 준우가 싫어하는 걸 선물했으면 감동이 없는 선물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선물이라면 그 믿음은 좋은 선물일까요? 나쁜 선물일까요? 좋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릴 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제 그분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품고 계신지를 알게 됐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냥 뜻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잖아요. 그럼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의 코를 닮았어.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아빠의 참 온유한 면을 닮았어. 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나의 온유함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삶의 모습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떤 방향들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또 변화들이 발생하고 그 변화들에 이어서 삶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요. 예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슬플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위로가 필요할 수 있고 회복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또 좌절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좌절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저 멈춰 있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바,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힘차게 다시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좌절한 가운데서도 그저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삶의 깊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가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면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딸 자랑을 좀 하면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다시 만약에 태어날 수 있으면 또 내 아빠 해줄 거야?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꺼이 그렇게 아빠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제가 사랑하는 딸인데 그런다고 맨날 예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네, 매번 예쁘지 않습니다. 성질이 날 때가 있죠. 근데 화가 이렇게 나고 짜증내고 싶고 나무라고 싶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가 쑥 올라올 때 꾹 참을 수 있습니다. 자녀하고의 관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또 아내도 저 때문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겠죠. 또 저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 닮아가는 것처럼 점점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닮아가잖아요. 형제들끼리도 더 닮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은요, 우리의 일터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속하신 그 모든 곳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께서 대표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독특한 권한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화가 난다라고 해서 화를 내고 슬프다고 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남으로써 마치 씨앗의 이 겉에 껍질을 깨고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면 엄마를 닮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씨앗만 있을 때는 이게 커서 무슨 나무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껍질을 벗고 싹이 돋고 그 싹이 자라서 엄마를 닮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용교회를 시작하면서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시작했었던 우리 영선님 가정은 개인적으로는 저의 동생이고 저의 40년 넘는 50년 가까운 인생을 옆에서 쭉 봐온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또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래서 영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영서 가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고, 또 저의 반려자이고 저의 배우자인 저희 아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고 변해가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준우와 또 우리 새롭게 온 우리 새 가족들도 그렇게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이 비용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망들을 함께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쉬시는 귀한 시간에, 가족들과 보내셔야 되는 귀한 시간에 시간 내서 나오신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에 나갈 때는 몰랐지만 한참을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제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가고 완성되어 나갈지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여러분들께서 꿈꾸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우리가 동료들로 같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비용교회 성도들의 삶들도 어떻게 변해갈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묵상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주셨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드렸던 어떤 말씀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셨던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우리의 처지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주셨는지 지금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갈지, 실천해 나갈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하시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